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주목해 봅시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본문의 말씀을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읽고만 말아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았던 본문 말씀을 먼저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해를 해서 이 말씀이 어떤 우리에 대한 주문하고 계시는가, 우리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주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절 말씀 주목해 보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진행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1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 말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실 때에 그 일이 자질구레한 일이 아니라 영화로운 일이라는 사실이죠. 이 말은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고 너무 복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함축해서 설명이 되기를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고 이와 같이 기도를 하지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알고 내가 전도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이 영화로운 삶입니다. 영광스러워 자랑스러운 응답받는 축복의 삶이란 내용이 이렇게 여기에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2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렇지요.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을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영생을 말하죠. 그러면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만민을. 그래서 오늘 찬송을 보니까 또 우리가 교동을 보니까 예수님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 예수님과 같이 그분의 권한은 한계가 없다는 사실이죠. 이처럼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 아들 되시며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사실이죠. 3절 말씀 주목해 보겠습니다. 영생은 영원히 사는 영생은 딱 성경에만 나와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나이다. 그러니까 영생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아는 사람을 가르쳐서 영생을 얻는 사실이죠. 여기는 한계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누구 이름 불러야 됩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다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앞다가 지나가 버린 손님 되면 안 되고 지나가는 나그네 돼서 안 되고 예수님은 내 마음의 왕자. 그렇지 않게 되면 여러 마음속에는 마귀가 딱 집을 짓고 틀을 잡아놓고 마귀가 항로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마귀 왕을 쫓아내야 돼요. 이 세상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 마음의 주인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예수님만 나의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입으로 살랑살랑 믿으면 안 돼요.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아주 입을 쫙 벌려서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이번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라. 그 영생을 주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른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그래서 완전히 우리 영생 문제는 해결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얼굴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얼굴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임종의 그 얼굴을 보는 것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어서 임종 때 그 얼굴을 보는 것은 달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을 때도요 천사처럼 죽습니다. 굉장히 행복하게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고 사람이 죽었을 때는요 완전히 귀신에게 그야말로 온갖 고통을 다 당하고 그리고 지옥으로 갑니다. 영원히 멸망을 받습니다. 끔찍스러운 일이지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그 구원 사역이 영화로운 구원 사역입니다. 아무튼 무거운 그런 짐지는 것처럼 일을 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 영화로운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고 생명 있는 그런 삶을 그런 사역을 하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차라리 우리가 내 입을 벌려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믿어진다. 예수님이 나의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요 말이 쉽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단어입니다. 지구상의 예수 그리스도의 단어는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하나입니다. 우주가 달이 해가 다 하나이듯이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처럼 우리가 해를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달을 부인할 수 없듯이 예수님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는 딱 한 분. 진리신 예수님이 오늘 또 우리의 왕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마음의 왕 되시고 그분이 내 인생 모든 생사고락을 주관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도다. 요한 나의 목자시니 그럴 정도 예수님은 나에게 영원한 든든한 목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제목의 말씀은 그래서 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신가?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가? 그걸 알아보는 오늘 예배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이 무수한 복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들어가야 모든 일들이 성사된 거예요. 그러므로 주 이름 불러야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불러야만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찬송을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마음으로 진정으로 믿어지고 이분이 마음으로 진정으로 입술로 고백이 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 그 마음속에 계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예수님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 주셔서 천대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흘러가고요, 천년의 응답까지 우리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길을 기울여주시고 응답하신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천배 축복까지 가는 길목마다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이지요. 이런 예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인이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장이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감이 들어가가지고
확증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믿음의 우리들에게는 선조가 됐던 것을 보게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시대들에 같이 했던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일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가 말씀하시되, 말씀 로고스, 예수님이 로고스거든, 말씀이거든요. 그분이 일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일을 지어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그 분이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일을 전부 다 마무리 딱 지어 주셔서 작품이 되어 만들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이죠. 우리 힘으로 날로 능력으로 아무리 몸을 쳐봐도 교육 가서 우리는 허탕을 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 여러분들 거리거리만 다녀보세요. 경제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지만은 얼마나 많은 가게들이 전부 다 문 닫고 있는가. 이제는 그야말로 옛날에 사는 북적거렸던 거리들이 완전히 한산해져가지고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마다 그 비싼 건물들이 전부 다 움직이지 못하고 말해서 가치가 없게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없는 세상이 와 같이 이런 말할 수 없이 비통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또 현재 문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책임을 진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영수증 해줄 때에 또 영수증을 받았을 때에 거기에 뭐 하죠? 사인을 합니다. 때로는 어떤 경우는 도장을 찍습니다. 인감을 찍습니다. 인감을 찍고 난 다음에는 그 문서가 완전히 정식 문서가 돼가지고 그 모든 영수증이 전부 다 다르게 어떻게 변조가 안 돼요. 그걸 변조한 것은 문서 이중죄가 됩니다. 문서 잘못되게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이중이 돼서 그렇게 걸리게 되면 완전히 인생패가 망신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문서 다오려고 하면은 도장이 들어가야 된다 사실, 사인이 들어간다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기도할 때 그 사인 들어간 기도는 전부 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기도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여러분의 그 기도는 여러분 평생에 다 찾아 먹을 수도 있고, 내가 찾아 먹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이 전부 다 고스란히 그 앞에 떨어집니다. 축복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부모가 되어가지고 그런 기도를 안 했다, 그런 할머니 되어가지고 그런 기도를 안 했다면 자녀들이 그만큼 내 말을 생각해서 살아가기 너무 퍽퍽합니다. 힘들다고 말할 거예요. 할머니 나 어렵습니다, 엄마 어찌 나는 안 돼요, 이런 말을 여러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은 천대까지 흘러가는 축복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거저 하늘에서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응답을 갖게 된 걸 보게 돼요. 그 다음에 계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란 뜻은 바로 어떤 뜻이냐? 계약이에요. 아무리 말을 많이 하고 아무리 우리가 그냥 설명을 잘하고 막 그냥 베리베리 그냥 말을 구사해가지고 사람 설득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말이지, 그것은 진실로 맺어진 언약은 아니에요. 그런 말은 어떤 경우에는 너무 좀 이상하게 내용이 없이 말하게 되면 그것은 헛소리, 풋소리, 가치 없는 소리, 무가치한 소리는 그야말로 때로는 시끄러워요. 그러나 진짜 말 같은 말은요, 들어볼수록 괜찮은 말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것은 살리는 것이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처럼 우리를 살리는 계약문서, 이 계약문서에 우리가 진짜 계약해버렸다면 우리는 안전빵이에요. 진짜 한마디로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이것을 변조할 수도 없다는 사실이죠. 계약을 맺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찬송도 했잖아요. 내 주와 맺은 언약 영불변하리니 그 나라 가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늘 인도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이란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안다는 것입니다. 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만은, 내가 주님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나는 주님을 알아요. 내가 이재명 씨를 압니다.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을 알고 있지만 이재명 씨가 여러분 압니까? 당신 누구더라? 어디서 본지도 안 했지만 그야말로 말씀을 들어보면 전라도 사람 맞네. 그렇기는 하겠지만은 그분은 여러분을 모르고 나도 몰라요. 그분 나도 모를 거예요. 모를 수밖에 없지요. 그와 같이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아는 만큼 주님이 나를 아셔야 됩니다. 나만 주님을 안다고 한다면 무슨 소리 있겠어요? 울리는 갱갈이지요. 손에 구려밖에 안 됩니다. 아무 소용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거룩한 제자요, 양이요, 무리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죠. 주님은 그뿐만 아닙니다. 내 일거수일투족, 내 생사 고락 모든 만사까지 전부 다 거느려 주시고 다스려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다윗이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으로 잔잔한 물가로 실만한 곳으로 그분이 인도하시더라고 하시죠.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이렇게 복을 받는 사람은 여러분이라니까요. 어제도 우리 손주 따로 저 불갑사 절에 한번 가봤어요. 또 이제 얘들이 좋아하니까. 절이 좋아서 좋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절을 한번 하고 싶죠. 생전 평생 처음이니까 사진도 찍고 그러더라고요. 마지막 마치고 내려와서 이야기했어요. 이것보다 절이라고 한단다. 여기는 우상 승배, 귀신 승배, 이것은 3, 4대가 망하는 길이란다. 그래서 열심히 절에 다니, 열심히 공들이, 열심히 지성을도 열심히 108배를 한다 할지라도 응답은 없어요. 골병 만들고 만단 말씀이죠. 제가 해남 고역교회 심하고 썼을 때에 대형사 바로 밑에 있는 김장수 씨가 계셨어요. 그의 부인하고 얼마나 대형사 절을 잘 섬기고 공을 들이고 지성을 들였던지 엄청난 분이었어요. 자기 집에는 멍석이 있어요. 좋은 멍석이 있으면 잘 만들었어요. 정성들에게 멍석을 만들어서 정성들에게 곡식 농사지어서 거기서 말립니다. 거기서 자기가 빠요. 부처님한테 올린 것을 대충 해서 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대단히 노력을 해가지고 떡을 만듭니다. 그토록 열심히 저를 섬겼고 부처님을 찾아보고 애를 쓰고 공을 들여봤지만 결국 돌아오게 된 것은 두 부부가 어느 날 갑작스럽게 남편 되시면 폐결핵 완전히 이제 만성이 돼서 이제 금방 죽어야 될 때가 돌아왔어요. 부인 되시면은 신경통에 완전히 돌려가지고 숟가락을 잡을 수 없어요. 얼마나 손가락이 아프고 얼마나 손이 아픈지 말씀이죠. 쑤시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대형사 밑에 살고 있는 사람이 기독병원에 입원했어요. 입원했던 그분들이 전도자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예수님 믿었는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이분이 폐결핵이 나였다니까요. 만성이 돼가 더 이상 나설 길이 없는 그분이, 그의 부인 되신 그분이 완전히
신경통으로 손이 마비가 되고 다리가 마비가 됐던 그분이 걸어버립니다. 숟가락을 들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밥을 먹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숟가락을 놓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설거지하면 예수 이름으로 다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설명해 줬어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보내주시다는 거예요. 떡을 안에 바쳐도 공을 들이지 아니해도 108배를 절을 하지 아니해도 이렇게 예수 믿는 이렇게 쉽답니까? 쉽습니다. 그게 복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행복한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저는 3대째 예수 믿었어요. 저희 할머니가 이제 어느 날 150년 전의 일이에요. 할머니가 우리 무안군 청계면 그 복길리가 동네가 있어요. 우리 집에서 거기까지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거기까지 가가지고 갯질을 했어요. 갯질. 예? 뭐 개라든지 감태 같은 거 거둔이라고요.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거기서 어떤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남자 되신 분이 미국 사람이었어요. 선교사님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 영접을 했어요. 그 이후로 우리 할머니가 얼마나 큰 핍박 받느냐 아세요? 제사 안 지내려고 예수 믿었다고. 우리 유씨 가문에서 우리 할머니를 완전히 낭따시키고 우리 할머니의 시동생 되신 유갑봉 씨가 우리 할머니 머리에다가 똥바가지를 들고 와가 부숴버렸어요. 예수 믿는다고. 믿을래냐 안 믿을래냐? 나는 예수 믿을란다고. 결국 가서 그렇게까지 해서 예수를 믿고 그 예수 그를 믿었던 그분이 지금까지 3, 4대까지 예수를 전해준 것 아닌가요? 그분이 그날 바닷가에 가지 않았으면 우리 예수 믿기가 어렸을 것 같아요. 어쩐지 그분 우리 할머니는 잘 가신 것 같고 어쩐지 성경사를 잘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또 예수 믿는 저희 어머니를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어찌 보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참으로 은혜로운지 감사가 넘치 행복한 일인지 이건 뭐 다르게 설명이 안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 됐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이 나를 아는 것 같이 내가 주님을 알고 그분은 나를 알고 일처는 교제가 됐을 때에 기도가 됐을 때에 이렇게 우리가 감사가 되었을 때에 그때 우리 주님은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책임을 져주시고 완전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자가 없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보상하시고 돕는 역사 허락해 주신 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게 신앙생활 잘하고도 하지 않아요. 그토록 새벽기도를 좀 잘해봅시다 해도 여러분들 잘 안 하잖아요. 그것도 구원받아. 그렇죠? 이처럼 우리가 조금 모자라도 주님 그것 때문에 화를 내시고 그것 때문에 저주받는 재앙받는 그런 말을 한마디 않습니다. 그것도 잘한 일이다. 네? 예수 믿기는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 좋은 일이냐. 이래가지고 우리 할머니가 구원받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구원받고 또 그분의 자녀들 우리들이 구원받고 어떻게 보면 얼마나 참 행복한 일인지 주님의 은혜는 한량이 없습니다. 시작은 미약하고 시작은 핍박이 심했지만 핍박을 완전히 이겨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할머니가 예수 믿고 난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예수가 번지지 않겠어요? 번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까운
그 일가가 많이 산 데가 바로 한평이에요. 나산 영들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는데, 영들이가 아주 고리타분한 동네입니다. 제사나 지내라고 생이나 지내달라고 막 그냥 엄청나게 미신 귀신 생겼던 그런 동네 유씨들인데, 온전한 수가로 이분들이 전부 다 우리가 믿던 예수를 다 믿어가지고 자기 동네 용들에다가 교회를 지었다니까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번 여러분들 갈길에서 한번 가보시면은 용두리가 유시들 뭐 비행기리 장로 뭔 장로 다 유시들 꽉 찼어요. 야, 옛날에 예수 믿는다고 우리를 그렇게 조롱하고 그렇게 미워하고 사람 구실을 못한다고 우리 아버지는 자기들 어떻게 가르치려고 저렇게 하고 있냐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욕을 겁나게 싹 바가지로 얻어먹었던 우리 아버지인데, 그분들이 요즘에 낯짝 좋게 예수 믿고는 우리들한테 나타나는 거 보면 얼마나 참 대견스럽더라고요. 시작은 미하겠어요. 근데 나중에 창대하더라고요. 가문이 예수를 믿고 가문의 저주 지향에 떠나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제가 오늘 예수님에 관해서 중요한 몇 가지를 증거하려고 합니다. 요한 1서 2장 23절 2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라는, 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한 번이라도 들었거나 한 번이라도 내가 믿어봐야 돼야 되겠다고 생각했다거나 그런 사람은 다 구원받습니다. 내가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지 않고 공로가 없다 할지라도, 어마어마한 여러분들이 헌신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좀 믿어야 되겠다 라고 말했을 때도요, 우리 주님은 그 사람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근데 영접해버렸다, 하나님의 자녀를 바꿔줘버렸다, 권세를 이미 회복해버렸다, 이거 뭐 엄청난 일한 사실이죠. 이보다 좋은 일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성경 말씀을 읽었다 할지라도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냉혹한 생각 가지고 믿지 않고 있다 한다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 했기 때문에 어리석다는 거예요. 바보 같다는 거예요. 얼간이 같다는 거예요. 번호를 보면 그렇습니다. 천지바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보가 안 돼서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아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 보니까 귀신들은 마귀들은 찾아와서 우리에게 있는 거 도둑질하고 망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있는 거 다 뺏어가고 전부 다 기둥뿌리가 다 전부 다 그 뿌리까지 뽑아가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사 양으로 하여금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우리들이 가까이 오셔서 늘 우리 필요한 모든 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본체, 이 말은 어떤 말? 그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섬기는 종으로서 우리를 이와 같이 섬기는 종,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은 예수님께서 예수고 예수서 고난 다 당하시고 갈보리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 마지막으로 중요한 도장, 사인, 그리고 계약이 바로 무슨 계약입니까? 피로 계약이 맺어본 거예요. 내가 다 이뤘다, 내가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 지금도 그 말씀이 유효하고 지금도 그 말씀을 지금도 생명으로 우리들이 약증해 주기 때문에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천대의 은혜를 받고 천년의 응답을 받고 천배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릇이 예비되고 준비됐다는 사실이죠. 그 길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나는 곧 그 길에 대한 길이요 그 길에 대한 진실한 진리요 그 길에 대한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나 볼 길을 올 자가 없느니라.
이처럼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이신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지요? 돈인가요? 명예인가요? 아니에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사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누구보다 바꾸지도 아니하시고 그 누구도 비교도 아니하시고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고 얼마나 존재하냐 네가. 그렇죠. 나를 가치 있게 봤다는 사실이죠. 누가 여러분을 가치 있게 누가 여러분을 봐주든가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주님께 십자가를 지시고 단번에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길이라니까, 내가 진리라니까, 내가 생명이라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데 없다. 당신이 빌로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도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요, 너희는 나를 믿었기 때문에 영광스럽고 사랑스러울 것이요. 우리를 이처럼 인정해 주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했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나를 믿었으므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아브라함은 언제 온 사람이고 예수님은 언제 계셨던 분입니까? 예수님이 이전에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의 시간표에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하고 똑같을 수 없어요. 초월하신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이가 시공간을 초월하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무한한 세계에 그야말로 엄청난 은혜의 말씀인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두 번째 보겠는데, 이 예수님에 대한 구약성에서 어떻게 예언하셨느냐. 구약 있잖아요. 구약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납니다.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여야 하리라 했단 말씀이죠. 이 말 뜻을 설명까지 해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내가 얼마나 모자라 얼마나 부족하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부족하고 모자라기 때문에 허덕거리잖아요. 돈이 모자라 뭐가 모자라 다 없다 소리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네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준비해놨기 때문에 그걸 주기 위해서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그 이름이 바로 누구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하니까 여자의 우선이라고 그랬어요. 마귀라는 놈들 다 도둑질하고 다 뺏어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 뺏어가, 마귀가 다 뺏어갔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도로 찾아주신 분,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면서 찾아주신 분, 풀을 먹으면서 찾아주신 분, 실망으로 우리를 찾아주신 분,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다 잃어버렸는데 그냥 한마디 말하면 정말 빈깡통인데 빈깡통을 전부 다 넉넉하게 흡족하게 만족하게 흔들어 채워주신 분이 누구시냐? 야고보서를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 이름 대기만 하면 마귀가 벌벌 떱니다. 사시나무 떨리기 떨어버려요. 마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 이름 들어버리면 마귀는 완전히 더 이상 정신이 잃어버립니다.
지정신이 아니에요. 처녀가 아들라 그 이름 메시아 그리스도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오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되셔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그런가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다 시행해 주리라. 내가 응답해 주리라. 내가 채워 주리라. 만족해 주리라. 흡족해 주리라. 누가 채워줍니까? 누가 내 빈주머니를 누가 채워줍니까? 우리 집에 비어있는 텅텅 비어있는 창고를 누가 채워주십니까? 여러 마음속에 비어있는 여러 빈마음을 누가 채워주냐 말이거든요. 허공에서 이와 같이 그야말로 그냥 풍선 같은 내 마음속 누가 채워줄 거예요. 바스카르에 말했습니다. 채워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복음.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말씀하더니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러 오신 거예요. 더러운 것이라 떠나갈지어다. 사도 바울이 빌보에서 이 점쟁이들이 아주 득실득실했던 이 빌보 주변 동네마다 점쟁이 뿐이에요. 근데 그 점쟁이 속에 들어가면 진짜 아주 그냥 강신무가 들었던 강신무 이 귀신 들었던 점쟁이 하나 있는데 이 다른 여자들은 좀 대충 귀신 들었던가 봐. 몰라. 점쟁이 진짜 귀신 들었던 점쟁이 바울을 알아봤어.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랬더니 사도 바울이 그를 기도하다가 만나가지고 그에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하니까 귀신이 즉시 떠나더라. 마귀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힘 없어요. 능력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 귀신이 엄청난 힘이 센 줄 알고요. 귀신 말은 그야말로 잘 들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대충 어느 정도 하도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 그냥 그렇게 이해해 줄 거라 생각하고는 그렇게 들은 생각이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마귀는 한 길로 왔다 갔길로 길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어마어마한 큰 이름이란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에레미야 선지자 세리와 불렀지만 그것 갖고는 안 돼. 성경책 그런 인물 이름 다 버려서 대봐서 대갖고 이게 마귀 못 이깁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부르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한번 해보시오. 다 같이 입 있으면 다 시작. 고민하지 마시고 훈연스럽게 해요. 우리 설당이도 훈연스럽게 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사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보겠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귀신이 알겠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버리면 바보요. 어리석은 사람 모질이. 성경이 그렇게 다 써있었다니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더니 너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은 반석이다. 네 믿음은 어떤 바람이 불고 어떤 풍랑이 불어도 너는 그야말로 반석이란 거예요. 반석 같은 그 믿음을 가져야 교회를 지킵니다. 교인수가 아무리 많아도 반석 같은 믿음 없으면 소용없어. 있어야 많은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 반석 같은 믿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이름 위에 하나님의 성령 살도록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마귀가 우리들에게 가서 급적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고백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주십니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열쇠를 준다니까. 쇳대를 줘. 쇳대. 아무리 새통 줘봤지 못하면 USA 미지의 새통 있으면 뭐한답니까? 열쇠 없어 와요. 소용없어요. 아무리 차 벤츠차를 줘보시오. 겉으로는 그야말로 그냥 바우바우 엄청난 차를 줘도 차 키 없으면 소용없어. 여러분들이 천국 열쇠를 주었습니다. 그 열쇠를 가지고 마음껏 여러분들이 노는 입에 조금 쉬고 있는 시간에 기도 좀 하시라니까. 기도 좀 해봐요. 안 하실래요? 하셔. 하면 번져 이상 더 나와. 마음껏 내가 너에게 부어주리라. 넘치게 내가 너에게 부어주리라. 주신다 했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 줄까요? 안 그래. 하나님은 넘치게 주신 주님이십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 성취된 말씀을 보겠어요. 구약에서 이사야서에서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를 이야기했잖아요. 메시아 임마누엘. 그런데 700년 전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그 마태 이전의 사람이 바로 이사야였는데, 그 이후에 마태복음 썼잖아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구원할 자 하시며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그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마태가 그냥 한 것이 아니라니까. 이처럼 마태가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받았던 그 메시지, 그것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야말로 마태가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받아버리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야말로 능력 있는 하늘 사람이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마다 가만 앉아서 있지 마시고, 내가 오늘 예배 시간에 무슨 말씀이 내게 내게 들을 말씀이 뭐지? 잡아야 돼요. 내게 하나님께서 강난 말씀에 무슨 말씀을 주셨지? 이 말씀은 그냥 딱 하나만 잡지 말고 그리스도 이렇게 잡지 마시고, 그야말로 좀 멋지게, 그리스도 문장을 갖춘다 할지라도 그 문장이 굉장히 읽어볼 만한 문장이 돼야 되겠지 않겠어요? 이래가 여러분들이 착 예수님 붙잡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의 장래일에 대해서 안심하시오. 뭐 하시오? 말도 못하네 이제.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필요한 자리에 여러분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신 이 자리가 응답받는 자리예요. 여러분이 오셨던 이 자리가 천대가 은혜받는 자리고 천대 축복받는 자리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어요. 결론.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가 영적 과학이에요. 과학은 다 우리 믿지 않아요? 근데 영적 과학은 더 믿어야 돼요. 100% 응답받을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혼이 잘 되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범사가 잘 되는 사람, 영혼이 잘 되는 사람, 천국 갈 사람, 하나님 영원토 동행할 사람,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의 목자가 될 사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이 마음으로 믿어지고 실감이 되고 너무 감사가 되고 행복해질 수 있는 영원한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